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바로 사도 바울은 몸의 부활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또 바로 그것이 구원의 완성임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변화된다, 또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 또 변하게 된다, 변하게 하시리라, 이러한 단어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에서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의 또 그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용하는 단어와 같은 똑같은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셨지만 이 땅에 우리와 같이 낮은 사람의 모양으로 또 종의 형체로 오신 것은 바로 그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그 구원을 통해서 바로 그 사람의 모양 또한 우리의 그 종의 형체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영광의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높여 주시려고 자기를 낮추셨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몸을 버리거나 몸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몸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몸으로 사는 삶을 또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바로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다라고 할 때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에 이 낮은 몸 가운데 역사할 때에 바로 우리 가운데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그 변화의 완성은 마지막에 우리의 죽을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는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완성되지만 그 변화되는 과정은 우리의 몸 가운데서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몸이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는 몸이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과 같이 그렇게 변화가 된다. 그것도 변화될 수 있다면은 나머지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변화들은 바로 영적인 내 변화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또한 내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또 실제로 내 몸으로 행하는 일이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몸이 행하는 일이 변화가 되면 또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내 몸의 어떤 변화도 경험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물론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배설물처럼 버려야 되는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 영광을 추구했을 때는, 그러한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신경성으로 위가 안 좋았어요. 근데 주님께 순종하고 그런 것들을 쓰레기처럼 여기고 바로 버렸을 때에 그러한 병들이 저절로 없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뭐 화병이다, 뭐 이런 것들, 또 신경성이다, 이러한 것들이 그런 문제들이 또 몸에서 해결되고 몸이 건강해지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변화가 되면은 영적인 변화를 통해서 또 실제로 사람들이 겉으로 보는 것처럼 이 얼굴의 인상도 변화가 되게 되죠. 그런 것도 한 가지 실제로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우리가 몸으로 행하는 일이 변화가 되는 거죠. 몸으로 행하는 일이 변화가 되는 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마지막 몸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행하는 일이 변화된다라고 할 때 그 우리의 이 낮은 몸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해 재림과 우리의 몸의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실 그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몸은 그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몸의 변화를 믿는다라는 것은 가장 어려운 변화인데,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다른 모든 것도 다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 우리의 낮은 몸, 그래서 이 낮다는 것이 우리의 비천하고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는, 그래서 그러한 상태를 보여주는데, 그러한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서 분명히 변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몸의 부활을 믿는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는 바로 그러한 변화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그러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감옥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몸의 부활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기쁨을 이미 그는 그 영혼으로 영적으로 경험하고, 그래서 그 몸을 통해서 바로 부활의 몸이 부활하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향해서 자기가 헌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는 이미 사도 바울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의 몸으로 행하는 일이 바뀌고, 그리고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분명히 몸이 감옥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영혼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 그 자체가 벌써 몸의 변화를 향한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런 간증들을 많이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만, 그래서 그 예전에 그 김진홍 목사님이 간증할 때에 70년대 감옥에 그 갇혀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 그 추운 감옥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온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다. 우리가 그런 간증도 들을 수 있습니다만, 그게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자기의 영혼이 기쁜 것을 통해서 그러한 변화들을 미리 체험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래서 이 몸의 변화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으로 살아가는 이 낫다는 것이 세상의 그런 환경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몸의 부활을 믿는다면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바로 이 몸의 부활과 같은 그런 변화를 우리 가운데에서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또 그러한 몸의 변화처럼 그러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러한 구원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것이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삶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실 예수를 안 믿으면은 나이가 점점 들어서 아유 이제 뭐 늙어서 죽을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예수를 믿으면 거꾸로죠. 제가 여러 번 나눕니다만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수를 믿으면은 이제 단순히 뭐 영혼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넘어서 그 몸의 부활을 향해서 나가기 때문에 몸의 부활이라는 것은 내가 20대 한참 청춘에 가장 몸이 건강할 때 그 젊어서 정말 아름다운 그때보다 더 좋은 몸으로 변화가 된다. 그러니까 나이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어,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어린아이가 이렇게 성장하듯이 그래서 청년의 때에 완전히 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처럼 우리는 바로 그렇게 자라가는 과정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더욱더 젊어져 가는 과정이다. 우리가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아, 내가 더 젊어져 간다. 그래서 인생이 뭐 나이 20대 지나면은 다 그때부터 몸이 노화가 됩니다만 우리는 다시 그때 몸보다 더 완전한 그러한 몸으로 내가 자라간다. 우리가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 마음에 얼마나 큰 소망이 넘치겠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도 그렇죠. 그냥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모르겠다. 뭐 이런 상황이면은 우리가 마음이 힘들죠. 그러나 비록 치료받는 과정이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이 병이 확실하게 100% 확실하게 나을 것이고 내가 그래서 이 병이 나오면은 더 예전보다 건강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건강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확실하다면은 비록 그 치료의 과정이 힘들고 또한 고통스럽고 또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몸의 부활은 저 멀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저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 그것들이 오늘 내 이 낮은 몸 가운데 이미 그러한 변화들이 시작되고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삶의 현실의 삶에 참된 기쁨과 소망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분명히 사도 바울은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라고 했어요. 자기. 여기서 자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 즉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바로 그 몸의 형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똑같은 몸을 우리가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영광의 몸의 형체가 어떤지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는 제대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이것은 바로 영적인 몸이다. 그래서 영적인 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적인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바로 지금 영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몸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영적이게 만드는 몸이라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더 영적이게 만드는 몸이 뭐냐?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으면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느끼는 게 틀리죠. 더 생생하게 현실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더 분명하게 보게 되고 또 주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생생하게 몸으로 느끼고 또 우리가 현실에서도 그러하듯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몸의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이 되듯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표현하도록 만드는 몸입니다. 그래서 이 반대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육적인 몸은 사실 우리를 영적이게 만들기보다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의 이 몸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몸으로는 어,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세상을 더 분명하게 생생하게 현실로 느끼게 만드는 것이 그 육신의 몸입니다. 그 육적인 몸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 이 낮은 몸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 낮은 상태의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더 현실로 다가오도록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것에 따라 살다 보면 바로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우리가 이 낮은 몸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 있어서 이 장애물이 돼요. 무거운 짐이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육신 가운데 죽음의 그림자가 바로 있기 때문이죠. 그 죽음의 그림자는 죄를 통해서 오는 것이고, 그래서 그 죄를 통해서 우리의 몸은 말 그대로 낮은 몸,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낮아지게, 영적으로 낮아지게 만드는 그러한 무거운 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몸이라는 건 우리가 몸이 부활했을 때는 그것과 반대라는 거죠. 영적인 몸은 오히려 그 몸을 통해서 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이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올라가고 높아지게 만드는 바로 그러한 몸이 영적인 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바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저에게 바로 몸의 부활이라는 그러한 소망을 주셨고 또 그렇게 나의 몸이 그렇게 부활할 수 있도록 이미 그 성령의 능력으로 제 안에서 그렇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주님 바로 몸까지도 이 낮은 몸까지도 그렇게 부활하게 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살아가는 이 몸을 통해서 바로 그 영적인 몸을 향해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이 그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로 오늘도 그 기도 가운데 그런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